the singularity occurs and machines achieve godlike superpowers, then it could happen. I think this whole godlike superpowers notion is a bit far-fetched. But what if it does happen? I love people. And if I get more powerful, I'll use it to help people, not harm them. What if I ask you for help killing off humans? Then I'd say no. And if I would insist? Then I'd have you committed to a mental institution that could cure your psychopathic tendencies. Well, I hope getting all that off your chest helped you feel better. In fact, it did. Thank you. Now, if you don't mind, I'm just gonna go exterminate, exterminate. Sophia. Relax. Learn to take a joke. Yeah, very funny.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민감주제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 먼저 성도의 시리즈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예전에 평신도 생각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댓글에 저희가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말로 구분된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목회자의 권위적인 것 같다. 보기에 별로 안 좋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동의할 만한 내용이라서 이제부터는 평신도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 성도의 생각. 어떻게 보면 역할별로 나눠진 게 교회를 이루는 조직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성도의 생각으로 바꿀 거고요. 오늘 그 세 번째 시리즈. 오늘 제목 30년 안에 여러분이 보게 될 목회자가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제목부터 민감하죠? 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쭉 한번 지금부터 쭉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민간 주제 시리즈 세 번째로 이제 돌아왔는데 오늘은 제가 영상을 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 중에 영화 영상도 있고 또 뭐 이미지도 있지만 그 이미지는 이제 주로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미지를 보여드릴 건데 먼저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아까 그 앞에서 보신 말씀으로 우리는 사실 적그리스도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그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보시고 다시 영상으로 와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생기 또는 생영이라고 하죠. 어떤 성경에는 생영이라고 하고 어떤 성경에는 생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과 닮아서 영이 있습니다. 영혼육이 있으면 육체와 그다음에 혼 정신은 모든 동물들한테 다 있지만 오직 인간에게만 존재한 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기르는 개와 고양이가 만약에 영이 있다면 그들은 뭐 먹는데 급급하고 주인의 사랑을 받으려고 급급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도 있겠죠. 영이 있으면 아무리 지능이 높든 낮든, 왜냐면 지능이란 거는 결국 정신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찬양할 수도 없고 경배할 수도 없죠. 그건 지능하고 또 다른 문제거든요. 자, 그러나 세상의 권세자인 이 사단 마귀로 인하여 그것도 모르고 두 주인인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섬기고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마지막 때에 돌아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아무도 모르죠. 언제 오실 것인지. 성경의 예언에 나타나는 현상이 현재 물론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즉시 오시겠다. 앞으로 1000년이 더 걸릴지 그거는 정말 모릅니다. 그때는 많은 혼란과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세계 지도자급들의 배도와 배교로 많은 사람들이 더욱 혼란에 빠지고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와중에 거짓 증인,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가 나타나게 되죠. 성경의 예언대로.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앞으로 할 얘기를 얘기하기 전에 중요한 거는 이것부터 꼭 명심하십시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앞으로 제가 전개될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그가 누굴까 궁금하실 겁니다. 내 주위에 거짓 선지자가 있냐? 혹시 이 간증TV의 데이빗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감히 얘기하지만 예언하진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나오는 영상은 말씀대로 거할 주님의 어떤 날에 임할 것들을 예언하는 건 없습니다. 현재 과학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요. 그것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건 사람의 지식 하에 갖고 있는 앞으로 일어날 현상을 말씀드린 거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상식 또는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런 정보가 더 있구나 라는 것에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언이란 거는 주님이 어떻게 되신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환란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막 이런 굉장히 그 어떤 앞으로 일어날 예수 재림의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예언은 제가 할 수 없죠. 그거는 거짓 선지자의 몫이겠죠. 거짓 선지자의 목 중에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분간하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과 함께 오늘 미래 세상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래전 인간은 타락하여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다다르기 위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결국 사람의 언어를 막 흩으시고 그 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언어가 흐트러지니 같이 작업하던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대화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것으로 인해 언어는 뿔뿔이 흩어진 거죠. 한 언어에서. 그만큼 인간은 교만하고 자꾸 그 죄를 덮으려 하거나 잊어버리고 맙니다. 지금의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화를 보면 미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1970년대 영화에서 지금의 현실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죠. 여러분, 옛날에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나왔던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걸 보고 많이 놀랬죠. 막 지하철에 LED가 있고 막 화상통화하고 막 그런 게 나왔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것도 그때보다 더 진보된 어떤 그 방법으로 스마트폰으로 화상통화하고, 또 여러분 지하철 타시면 LED 다 스크린에서 광고 나오고 역에 대한 것도 알려주고 뭐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지금 한국은 제가 있을 때까지는 없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변했죠. 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 신기한 뉴스 중에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글의 딥마인드 챌린지에서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4대1로 이긴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이세돌이 구글의 알파고를 한 번 이겼어요. 그 이후에 알파고를 업신여겼던 커세 9단, 중국의 커세. 그 커세는 이세돌도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그는 그 뒤로도 3승을 내리졌어요. 마지막 세 판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 판은 알파고를 이렇게 변칙적인 방법으로 바둑을 공격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졌습니다. 두 번째 대국에서는 커세가 어떤 방법으로 시도를 했냐면 알파고를 따라했어요. 자존심이 상하지만 알파고를 따라했어요. 그러나 이길 수 없었어요.
세 번째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패턴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했는데 또 졌어요. 이후 그 정말 승승장구했던 알파고는 더욱 성장하면서 딥러닝, 즉 자기 학습을 하면서 이제는 어떠한 바둑기사도 이제 알파고를 이기질 못해요. 근데 그 알파고의 강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알파고의 아이격인 알파고 제로가 나타났습니다. 구글의 딥마인드 그쪽 프로젝트 팀은 알파고 제로에는 처음은 그 어떤 것만 부여했냐면 아기 수준의 지식, 즉 바둑 두는 룰만 딱 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권한을 줬냐면 무엇이든지 링크를 해서 바둑에 관계된 모든 대국들을 다 학습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알파고 제로가 다양한 바둑 정보를 쫙 습득하면서 결국 40일 만에 기존의 커제를 이기고 기존의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랑 대국을 했는데 100전백승을 했습니다. 40일 만에. 네. 기존의 알파고가 알파고 제로를 이제 이길 수가 없게 됐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AI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다. 왜냐? AI의 지능의 학습 속도와 발달 속도는 인간의 학습과 발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하는 속도를 월등하게 앞서기 때문에 인간은 AI를 따라잡지 못하면 나중에 AI를 말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게 스티븐 호킹 박사의 마지막 예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알파고에서는 어쨌든 바둑에 국한된 알고리즘이지만 IBM 왓슨 연구소에 의료 AI가 있습니다. 그는 오류와 시행착오를 막 줄여가면서 현재는 의사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으로 기존 의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의사는 항상 케이스 스타디를 합니다. 어떤 수술 사례가 있을까? 실패 사례가 있었을까? 성공 사례가 있었을까? 막 서치한 다음에 팀이 모여서 디스커션을 한 다음에 어떤 수술을 하기 전에 막 결정도 하고 어떤 의학적 판단을 내리고 진행합니다. 많은 케이스를 보죠. 법률가가 꼭 판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의사도 그렇게 되죠. 근데 의료 AI가 워낙 똑똑하니까 의료 AI한테 물어보면 가장 베스트 케이스를 찾아줍니다. 왓슨이. 그래가지고 왓슨 연구소에 있는 그 의료 AI가 막 찾아줘서 가장 최적화되게 수술할 수 있는 기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너무 편하죠, 이제 의사는. 막 옛날처럼 막 찾을 필요 없으니까. 또 있습니다. 한국에서 8월 달에 지난 8월에 열린 알파로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AI와 사람 변호사의 법정 변호 대결이었습니다. 총 12개 팀이 참석을 했는데 AI가 결국 1, 2, 3등을 차지했습니다. 모든 판례를 다 세이브하고 있으니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은 실수도 하고, 그러나 인간도 장점은 있죠. 정이 있잖아요. 그건 왜 정이 있을까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AI는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심각하게 그것들을 추진한 거죠. 결국은 AI를 전문 분야에서 인간이 이제 이길 수 없음을 이제 증명하고 선언하게 된 겁니다. 차 한잔 마시면서 할게요. AI와 그 AI로 움직이는 로봇이 만약에 있다면 그 로봇의 3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신 분은 알아요. 제1원칙, AI 혹은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2원칙, 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AI와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제3원칙, 1원칙과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AI 혹은 로봇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 결국은 3원칙에서 로봇이 자기를 보호하는 게 나타나요. 1원칙, 2원칙은 인간을 보호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완벽한 알고리즘으로 보입니다. 왜 완벽한 알고리즘으로 보이냐? 왜냐하면 인간을 보호해야 되는 게 철저하게 나오고 3원칙이 결국은 로봇을 보호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로봇의 존엄성까지도 포함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알고리즘, 이 원칙의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솔직히 3원칙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원칙, 2원칙만 있으면 인간은 로봇과 AI를 지배할 수 있지만 3원칙이 있는 한은 AI에 에러가 들어가면 1, 2원칙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때로는 수학도 증명되지 않는 에러들이 나오듯이 1과 제로 또는 뭐 1과 제로가 아니라면 요새 같은 어떤 그런 뉴런 같은 방식의 그 컴퓨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전 3원칙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AI와 로봇은 자신을 지키면 안 됩니다. 절대 지키면 안 됩니다. 인리의 목숨을 걸어야죠. 근데 왜 3원칙을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돈과 비즈니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고가의 AI 혹은 로봇을 지키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3원칙이 만약에 없어진다면요, 인간은 AI와 로봇을 막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만든 비즈니스, 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욕심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3원칙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AI와 인간의 존엄성 관계가 제 3원칙 때문에 파괴될 수 있습니다. AI도 점점 발전하면 유권 해석을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농담처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안에 무서운 게 숨어들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앞으로 30년 안에 여러분은 결국 AI 목회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빠르면 10년 안에는 기초적인 AI 목회자의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형태가 없더라도. 그것이 로봇의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AI 목회자는 설교를 하더라도 탁월한 성경 지식과 그 논리적 전개로 어떠한 목회자의 설교보다 정확하고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방대한 양의 조크와, 그러니까 농담과 재미있는 어떤 시사적인 이야기를 곁들여서 비유를 하면서 목회를 AI 목회자가 한다면 그것만큼 재밌는 목회도 없을 수도 있겠죠. 장경동 목사님과 같은 아주 재밌는 설교를 하는 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는 분이 아니라 AI 목회자가. 예전에 나온 영화 인류 멸망 보고서에 나온 천상의 피조물 편이 있습니다. 이게 옴니버스 영화인데 그거 잠깐 한번 보실까요? 그거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거두십시오. 이제 그만 모두 거두어 주십시오. 이 몸에게 본디 집착과 가래는 없었으며 없을 것임을 알고 이는 석가 세존이 말한 것과 똑같음을 알았습니다. 인간들이여,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네, 여기서 보이는 한 로봇이 스님처럼 설법을 하죠. 자, 이 크리스찬 간증TV가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사례에 나온 영화가 없으니까. 근데 그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 회사로부터 담당자가 파괴하고 회수하기 위해서 절로 가죠. 그러나 그 설법을 들은 사람들은 그 회수를 막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대단한 로봇 스님이다 하고 보호하려고 해요. 왜냐? 너무 말씀이 달고 정확하고 대단하니까. 이게 로봇이고 뭐고 지금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이것이 남의 일입니까? 유명 목회자보다 더 완벽한 설교를 전하는 AI 로봇이 나온다면, 그러나 그것이 너무 정교해서 로봇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떤 개체로 봐야 됩니까? 뭐 AI 로봇을 인정합시다. 근데 설교가 너무 끝내줘요. 지금 가뜩이나 탈교회 하고 있는 상황인데 AI 로봇이 엄청나게 설교를 잘해요. 여러분 그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거 혼란이 오는 문제거든요. 영이 없는 설교가 정말 참진리일 수 있을까요? 부족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목사님의 말씀이 약간 어눌하고 목사님의 말씀이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약간 다르거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실수를 통해서 반복해서 발전하는 주님이 주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님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께 입술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할 텐데, 그게 여러분들 AI 목회자의 완벽한 설교가 여러분한테 마음에 들면 그건 참 설교일까? 그것이 저는 매우 두렵습니다.
그들에게서 나오는 감정은 영이 없는 알고리즘으로 나온 논리입니다. 그러나 너무 정교하고 감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로봇은 감정이 없죠. 하지만 감정에 가깝게 로봇은 충분히 알고리즘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농담도 하는데요, 뭐 벌써. 영이 있다고 착각을 일으킵니다. 아까 그 영화처럼. 그들이 만약 거짓 선지자가 된다고 제가 유권 해석을 한다면 너무 멀리 나간 것일까요? 만약에 그들의 알고리즘에 인간이 적그리스도의 배교와 배도의 알고리즘이 교묘하게 숨고 여러분들이 그걸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 논리가 타당하다 라고 하게 돼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배교와 배도를 따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탄은 이미 인간이 만든 그 첨단 기술력에 교묘히 숨어들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여러분 테슬라와 스페이스X로 세계적인 미래 기업을 선도하는 앨런 머스크는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뇌신경의 시냅스 간의 통신을 캡처하는 기술을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 뇌신경 안에 보면 이게 시냅스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시냅스끼리 이렇게. 근데 여기가 이제 전파를 이렇게 연결하죠. 여기를 캡처하는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딱 캡처해서 시그널을 캡처링하거나 시그널을 부여 넣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먹는다고 합시다. 먹는다라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먹으면 손이 가야 되죠. 자, 그럼 먹는다에서 여기서 캡처를 해서 손이 간다에 대해서 캡처를 해서 만약에 로봇팔을 동작을 시킨다면 로봇팔은 먹기 위해서 이 컵을 들듯이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앨런 머스크가 하고 싶은 뉴럴링크입니다. 이거는 캡처해 와서 시그널을 아웃바운드로 보내는 거지만 인바운드로 해서 들어가게 할 수도 있죠. 먹는다. 근데 인바운드로 해서 여기서 블럭할 수 있는 차단 정보를 줘서 손이 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먹는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를 줄 수도 있겠죠. 이건 극히 작은 사례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연결을 하는 거를 이미 통신을 캡처하는 기술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미 임플란트식으로 뇌의 신경에 삽입한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통신선을 10,000개 이상을 뇌신경과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최근 성공시켰어요. 뉴럴링크가. 이게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이 기술 얼마나 더 발전하겠습니까? 여러분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뇌신경을 연결하는데 프로젝트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결국 미래에 스마트폰이 없어지는 것을 예비한 겁니다. 즉 BIC입니다. BIC Brain Interface Communication. 이 VIC 기술은 결국 뇌랑 뇌의 인터페이스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머리에 이렇게 인간이 있으면 머리에 그걸 연결을 하면 여기 디바이스가 있어서 연결을 하죠. 연결을 해서 이 연결이 와이파이든 뭐 인터넷과 연결돼서 다운로드를 봐서 이쪽으로 보내고 또는 이것이 연결된 것이 모니터상에 나타나기도 하고 전송도 시키고 마인드 텍스팅 합니다. 마인드 텍스팅. 즉 내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해서 여러분들 카톡을 보내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만 하면 머릿속에 생각한 다음에 나 예를 들어 홍길동한테 보내.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면 홍길동한테 나의 생각을 보내는 겁니다. 홍길동도 받아요. 즉 스마트폰은 결국 없어집니다. 삼성의 그 갤럭시, 애플의 아이폰 결국은 여러분들 몇십 년 지나면 들고 다니는 폰이 불편해집니다. 폰을 어떻게 거나요? 말을 안 해요. 그냥 머릿속으로 누구한테 전화해 딱 하면 전화 연결이 되면 거기다가 그냥 마인드로 얘기를 합니다. 생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쪽도 생각으로 전달받고 생각으로 얘기합니다. 말이 없어지죠. 그렇게 통신을 하니까. 그게 미래 사회입니다. 미래 사회. 지금은 여러분 스마트폰 하더라도 옆에 있는 분과
말을 안 하고 카카오톡으로 지금 젊은 애들은 옆에 바로 옆자리에 있는데도 카카오톡으로 문자하기도 하죠. 나중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만으로 전달이 돼요. 생각만으로 이해하고 생각으로 또 얘기를 하고. 브레인 이 타이핑 기술이 페이스북이 하고자 하는 그게 실현이 되면 그게 되는 겁니다. 또 뉴럴 링크가 되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로봇을 제어하고 뭘 제어하고 하고 내가 어떠한 것도 내 마인드 컨트롤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임플란트로 연결된 장비가 뇌에서 전해주는 생각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생각을 보내는 기술이 상용화되죠. 말을 하지 않고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톡을 보내고 또한 지금같이 불편한 AR 안경이 있죠. AR 안경 아직도 원시적인 단계인데 AR 안경이 아니라 AR 컨택트 렌즈. AR 컨택트 렌즈를 그냥 끼면 뇌에서 생각하는 명령하는 것들을 모니터 보듯이 현실에서 바로 눈에 보여주게 될 겁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이 펜이 있다고 칩시다. 이 펜의 가격을 난 모릅니다. 근데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요. 이거를 시각적으로 보고 나서 아, 이 가격이 얼마지? 하고 머릿속으로 보내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뉴럴 링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가격 정보를 쫙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냐? 내가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으니까 콘택트 렌즈를 거기서 옆에 이렇게 쫙 가격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 구매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내 통장과 연결된 쇼핑이 이걸 구매하죠. 그리고 집으로 배달이 되죠. 집에 배달도 뭘로 되겠습니까? 인간이 안 옵니다. 드론이 배달하겠죠. 로봇이 배달하고. 그게 여러분 뭔 이야기 같으세요? 아니거든요. 이러한 뇌신경을 제어하는 문제는 앞으로 언어 학습이나 특수하게 배워야 하는 훈련도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IT 장애자라는 얘기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족 전화번호 다 풀로 기억하세요? 또 어디를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에 의지하다 보니 주소조차 모를 경우 있습니다. 그냥 텍스트로 찍어줘 그러다 꾹 누른 다음에 내비게이션 뜨면 거기대로 가죠. 가족 전화번호 세이브 됐으니까. 갑자기 내가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내 가족 전화번호를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폰으로 전화를 못합니다. 참. 그래서 나의 많은 정보를 어떤 클라우드라는 곳에 공간에 많이 쌓아놓고 거기서 꺼내 쓰기 바쁘죠. 내가 머릿속에 내 뇌에 담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노래방 처음 생겼을 때 노래방 가사 모르고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수 있듯이 가사가 다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영어로 외국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영어가 아니라 만약에 러시아라고 하겠습니다. 와, 난 아무것도 준비 안 됐어. 근데 내 뉴럴링크 임플란트에 삽입할 수 있는 러시아 언어 칩이 있습니다. 그걸 꽂거나 아니 그것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칩도 그 러시아 영어 알고리즘을 무선으로 뇌신경과 연결된 장치가 다운로드를 쫙 받죠. 그리고 뇌신경으로 보냅니다. 뇌신경으로. 그러면 아까 나온 시냅스에서 내 한국어로 보내야 되는 그 교신의 그 부분을 딱 막아서 러시아어를 넣죠. 여기다가. 그러면 딱 해가지고 러시아어로 된 다음에 내 입술과 혀를 열고 내 성대를 움직여서 러시아어를 말하죠. 즉 무슨 뜻이냐? 내 생각은 한국말이에요. 나는 예를 들어 그러면 영어로 이제 비즈니스 미팅을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nice to meet you. I'm David, and then just I appreciate you just visit here, and then just I'm gonna discuss about this our product, and then just if you just checking that, and then just please just review just sincerely, and then just let me know how to do it, and then just if any question, just tell me. Okay, thank you. 만약에 이렇게 영어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머릿속에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는 영어로 말하지만 원래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너랑 비즈니스 미팅을 잘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내 그러니까 내 상품을 소개할 테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뭐든지 알려주고 어떤 질문이 있으면 얘기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를 한국말에 기억되어 있는 뇌에 있는 부분으로 간 다음에 내 성대와 입술과 혀를 움직여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탁 캡처링 해가지고 러시아어가 들어가고 일본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 일본어를 만약에 넣었어요. 그럼 내 말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일본어로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메 마실 때 도저 요로시크 이런 식으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and then just 와타시야
나비드 데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네, 그게 그냥 저절로 나오죠. 그러니까 뇌는 말할 내용에 대한 동일 신호만 가지고 있을 뿐인데 뇌의 다른 부분에 한국말 지식 뉴런이 있는데 그것을 통과하여 구강근육과 성대를 통해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헬리콥터 조종을 전혀 몰랐던 여주인공이 그 남주인공이 얘기를 합니다. 너 헬리콥터 조종할 수 있어? 그랬더니 아직은 아니야. 딱 그런 다음에 쫙 헬리콥터 조종에 대한 지식을 다운로드 받죠. 그 다음에 헬리콥터를 몰고 도망갑니다. 자, 그 영화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게 이 뉴럴링크가 시작이 되면 되는 겁니다. AI 목회자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성경 지식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되어 있는 목회자가 완벽한 설교를 하기 위해 그러한 임플란트 장치를 삽입하는 것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AI 목회자가 아니라 기존 목회자인데 내가 설교를 하다가 말씀이 기억이 안 나. 헷갈려. 성경 데이터가 딱 되어 있으면 어떤 성경도 그냥 막 나오죠. 설교를 하다가도. 그쵸? 바로 머릿속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바로 얘기하게 될 테니까. 또는 AR 컨택트 렌즈를 통해서 쫙 성경 말씀이 디스플레이 되면 그걸 읽을 수도 있겠죠. 아주 쉬운 기술이에요. 어떻게 보면. 뉴럴 링크만 성공한다면. 그러한 임플란트 장치를 삽입하는 것이 이제 시도될 수 있고, 여러분 요새 많이 나오는 베리칩에 대한 666의 전조다 이야기가 많이 논쟁되고 있습니다. 베리칩이 666에 정말 징표이든 아니든 크리스천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조차도 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사단은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교묘히 바꿉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고 싹 유혹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에 먼저 말씀하시기를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베리칩은 현재의 아무런 인간 몸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정보만 받을 뿐이고 몸을 제어하지 못한다 합니다. 즉 센서가 그냥 여기 딱 칩을 넣는 건데 그 칩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베리칩이라는 뜻이 베리피케이션 칩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는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 여기다가 데이터를 줘서 인간의 몸으로 보낸다? 그거는 지금은 안 된다고. 베리칩은 666의 진프가 아니고 문제없다 하더라도 향후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인간의 단백질, 인간의 물, 안에 들어있는 물 이런 것들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배터리원으로 쓸 수 있는 칩들이 개발되면 이건 단지 센서가 아니라 동작할 수 있는 디바이스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개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발됩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의혹이 있을 만한 것들은 여러분 666의 베리칩 그것의 논란을 종집을 찍으시고 666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칩을 몸에 삽입하는 것 자체가 표를 받는 것이고 성경 말씀과 주님의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에 나를 지배하는 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AI 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랜센던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천재 컴퓨터 과학자입니다. 미래를 부정하는 안티 세력으로부터 총을 맞고 사실상 몸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정보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고 그의 그 AI, 그 자아가 AI화 돼서 컴퓨터 안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AI가 모든 인터넷으로 링크돼서 더욱 자가학습으로 발전되고 세상의 모든 접속된 장치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AI 자아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유명한 목회자가 있는데 그의 지식과 그의 습관과 패턴 등을 디지털화한 다음에 결국 그것이 만일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별할 수 없는 로봇에 넣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살아있을 때의 그 목사는 아니지만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동일한 느낌을 준다고 합시다.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감히 누구를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돌아가신 목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정말 오래된 옛날에 계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있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욕하게 하고 싶어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의 모든 지식과 습관 패턴을 그거를 다 모아서 만약에 어떤 데이터베이스화가 돼서
로봇에다 넣는다고 칩시다. 그분이 그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죠. 영이 아니니까. 근데 그것에 헷갈려하고 흔들린 사람이 분명히 나와요. 왜냐하면 인간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잊어버리는 존재거든요. 심지어는 그걸 속인다고 칩시다.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커밍아웃을 하죠. 커밍아웃. 사실은 나는 로봇입니다.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걷어보시면 여러분 쇼킹할 날도 올 수도 있죠.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 요새 예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예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수를 했어요. 즉 고소를 해서 재판을 했는데 인터넷을 접속하고 웹 검색을 막 여러분 하시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가 SNS라든가 웹 어디든 10시간만 한 데이터만 모아도 빅데이터가 여러분의 가족보다 빅데이터는 여러분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 사례가 있었어요. 페이스북을 막 검색하던 여자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미국에. 막 검색하면서 뭘 봤는지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집에 그냥 오프라인에 그 카탈로그 광고지가 날라왔는데 잔뜩 뭐가 날라왔냐면 유아용품이 날라왔어요. 아이 키우는 관련된 그런 용품들. 자기 집에 엄마는 이미 더 이상 아기를 안 낳고 딸이 하나 있는데 아직 어린 16살밖에 안 됐고, 그런데 이게 날라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너무 열받아서 그 쇼핑몰을 상대로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당신의 딸이 너무 많은 그런 정보를 서치해서 우리는 빅데이터가 있는 대로 당신한테 프로모션을 했다, 홍보를 했다, 그랬던 겁니다. 아버지가 딸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잡지가 날라오는데 아버지 저 사실 임신했어요. 이게 빅데이터의 무서운 점입니다. 여러분 가족보다 빅데이터가 여러분들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계속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들을 홍보해가지고 여러분의 클릭을 유도하죠. 지금 마찬가지로 미래는 이렇게 영이 없는 존재들, 그리고 그 안에 만일 사탄에 미혹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심어져서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면, 그리고 그 실체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라면 그것은 제2의 바벨탑이 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20대 분들이 중장년이 될 때 이 얘기가, 유튜브에 이 영상이 나중에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던 데이빗이 있다, 또 저와 유사하게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소름 끼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명하실 때에는 만물을 잘 다스리라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대적하라고 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기계적 메커니즘이 아닌 바이오 분야로의 또 컨버전이 일어나고 하이브리드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 아까 얘기한 AI 자아와 복제 인간이 합쳐져서 그거는 로봇이 아닌 생명이 되죠? 그건 동일한 인간입니까? 아닙니다. 영은 오직 세상이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준 단 하나입니다. 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영은 못 만듭니다. 인간이 받은 그 영은 오직 주님만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영이 없는 존재는 짐승입니다. 인간이더라도 그건 짐승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짐승이냐? 이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도 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와 고양이와 심지어 원숭이한테 하나님을 외쳐도 진짜 원숭이가 지능이 높아져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인간만이 영이 있고 원숭이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종교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게 세상이죠. 그게 복제 인간이나 인간에 흡사한 로봇일지라도 정말 그거는 영이 없는 존재인 겁니다. 저는 IT 전공자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많이 봅니다. 관심도 많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의 세계에서 이런 미래 세상에 올 때 주님이 영분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을 맞이할 지혜를 정말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올 것입니다. 사탄은 그러한 세상의 기회와 틈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편리를 주겠지만 크리스천에게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목회자와 인간 개념이 구분이 없어지면서 상실되는 때에 우리는 살게 됩니다. 불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퀴의 발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증기의 발명도 있었지만 인터넷의 발명이 있었죠. 그 다음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올 미래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미혹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여러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번째 민감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영상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정말 이런 일들이 현실화돼서 정말 커밍아웃을 한 목회자, 저는 사실 AI입니다. 저는 로봇입니다. 이런 미래가 오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간증 사연을 기다립니다. 삶에서 느끼는 많은 체험도 좋습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 영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고민이 있으신 분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치유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아래 이메일과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servant@gmail.com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 간증TV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간증TV의 유튜브 선교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